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번 주가 추석 연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석에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병원에서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성장이 너무 느린 거예요. 거의 멈추다시피 해버린 겁니다.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체중이고 또 체중도 제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협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내과 의사 선생님도 와서 진찰을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또 심장의학과 선생님도 와서 검사를 하고 또 뇌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이제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명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희귀질환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를 유심히 지켜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기의 어머니의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행동이 좀 다른 어머니들과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와 전혀 스킨십을 하지를 않아요. 아기를 안아주지도 않고 또 다독여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젖병을 물릴 때도 그냥 안아서 이렇게 젖병을 물리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 놓은 상태에서 그냥 젖병만 이렇게 물리고 있는 거예요. 스킨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와. 이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어릴 때 방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이 어머니를 어릴 때 전혀 돌봐주지 않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문제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울면은 안아주어라, 또 다독여 주어라, 쓰다듬어 주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하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하기 시작하자 이 성장이 거의 멈추었던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우리 자녀들 먹이고 먹을 것 주고 학교 보내주면 저절로 큰다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영양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양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어쩌면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류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인류 문명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인류 문명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 문명은 아마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근본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뛰어나게 난 예언가도 있고 또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그런 지혜자들도 있고 굉장히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잘난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거기에 분위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살벌해질까요? 잘난 사람들 많으면 분위기가 살벌해질 수도 있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유익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각양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모두에게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도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각자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 치시는 분도 있고 드럼 치시는 분도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피아노 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너는 가져도 되고 나는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는 사람의 유익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각양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있느냐? 사랑하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죠. 아닌가요?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이렇게 60년 동안 추적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추적해서 설문조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었어요. 60년 이상을 그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젊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보고서죠. 근데 그 보고서의 결과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교제를 맺을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돈? 그게 아니고 건강이었대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에서 다닐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한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이사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옮겼는데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느냐,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냐? 그 교회에 아주 친밀한 사람이 3명에서 5명 정도 이상 있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20명, 30명이 되거나 이게 행복한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나랑 친밀한 사람이 3명에서 5명 있느냐. 20명, 30명 되는 교회 다녀도 친밀한 사람이 없으면, 고민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고 그 교회에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커도 10,000명, 20,000명 있는 교회도 거기에 나랑 친밀한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가 있으면 이 교회가 내 교회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전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친밀하게 관계 맺는 사람 3명에서 5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명이 아니라 5명씩 이상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죠.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거기에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바로 내게 유익이 된다.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꽃잎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죠. 가을이 좀 있으면 이제 되는데 이 주변의 나무들 잎이 다 떨어질 겁니다. 황량하지 않습니까? 좀 허무하죠. 그것처럼 다른 것들도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되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은사들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식이 항상 계속됩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쓸모없는 지식이 되거나 아니면 침에 걸려가지고 주변에 친밀한 사람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섬김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가 있지만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썩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쌓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넣어놨다가 비싸게 사가지고 음식 넣어놨다가 나중에 썩으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이에요. 약, 영양제 같은 거. 제가 그동안에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아내가 사주거나 누가 사줘도 잘 챙겨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먹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건강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못 먹는 영양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목사님 날 주지 왜 안 주고 그거 썩히고 그래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유통기한 지났을 때 아이고 개봉을 그런 거 이렇게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고 귀하게 보관한다고 딱 넣어놨는데 눈에 안 보이면 안 먹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참 아깝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용없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또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랑은 천국 가서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한 모든 공력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겠지만 사랑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족들 간의 모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누군가 아파 보거나 가족들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비록 병이 들고 아프지만 내 옆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 또 아니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더 애쓰라고 너무 닥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걸 많이 표현해주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임종 환자들의 곁을 지켰던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이 수많은 그 임종 환자들을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후회를 할까요? 그때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땅을 못 샀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후회할까요? 아니에요.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후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자녀들이 그때 잘못했을 때 내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후회로 남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큰 교회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회의 1차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인생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더 풍성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두 번째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은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이크로 된 아니면 그 조각 퍼즐로 된 그림 같은 거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 맞출 때 한 조각, 한 부분이잖아요. 그 한 부분을 가지고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은사가 많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은사들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고 교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반드시 다른 은사가 있는 곳에 또 다른 은사가, 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부분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탁월한 능력이, 탁월한 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사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서로가 다투고 싸우면 미래가 없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서로가 사랑하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서로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인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은 사랑을 모르는 것을 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기에. 여러분,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애들은 장난감 때문에 다투잖아요. 이 장난감 네가 더 많이 가지고 놀았네, 아니면 내가 가지고 많이 놀 거다,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른들이 보면 참 그 장난감 때문에 다투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들은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조화로운 관점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조화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화롭고 또 온전한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인간은 이렇고 저렇고 막 비판할 것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바라볼 줄 모르게 됩니다. 사랑의 눈을 가질 때 제대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아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제대로 볼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내를 비판하기 전에, 남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그 전에 앞서 먼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요즘 시대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거울이 희미합니까? 아니면 선명합니까? 요즘 거울은 선명하잖아요. 근데 유리로 된 이런 선명한 거울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15세기만 해도 이런 유리로 된 선명한 거울이 거의 없었대요. 왕궁이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었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동거울, 청동으로 된 거를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는 것은 희미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하는 것 희미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희미한 겁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은 이런 신학이 옳고 이런 이론이 옳다, 그러면서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선명하지 않은 삶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희미한 삶입니다. 그러면 언제 선명해지느냐? 완전히 선명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되겠죠? 그런데 희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옳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희미해요. 서로 옳은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서로가 옳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미한 그런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내게 유익이라. 두 번째는 뭐가 영원하다? 사랑만이 영원하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삶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요를 보면 온통 다 사랑 노래뿐입니다. 그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저는 이런 노래밖에 모르지만 옛날 노래. 뭐 가사가 보면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니면 거의 노래가 가요가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사랑은 다 사실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 중심의 그런 사랑입니다. 정말 세상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는 놀라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사랑은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이기도 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여러분 친절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떤 게 사랑인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 자기 이기적인 사랑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5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1단계 사랑은 무조건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랍니다. 주고받는 단계죠. 근데 세상이 이 정도죠. 주고받는 단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는 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밉게 행동해도 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래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의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단계의 사랑이 아니라 3단계, 4단계, 5단계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5단계의 사랑, 가장 높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과 친지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추석에 만나봐야 다투기밖에 더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들 간에도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